여러분 질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또 질문합니다. 이 받은 구원을 소리 약간 좀 낮춰주세요. 울리죠? 약간만 낮춰주세요. 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거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말씀을 복습해 보면 한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영적인 성장이죠. 영적 성장.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특히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의 미성숙을 지적했죠. 미성숙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인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들의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오히려 신앙의 후퇴를 보이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배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교로 이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2번 죽였습니다. 오늘 읽은 4절에서 6절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말씀보다 오늘 말씀은 더 충격적인, 정말 어떻게 하나 몸서리치는 그러한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심하게 너희들에게 말을 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다. 뭐냐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 9절 그 앞에서는 왜 이렇게 심하게 말한 거죠?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말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강력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짝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에게 따라가지 않기를, 분별할 수 있기를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 중에도 정말로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실제로 결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빛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한번 미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침을 받은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이 표현은 주의 만찬의 성례전을 가릴 때 사용하기도 했죠. 그들 모두는 주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이 구절 역시 그들이 사도들과 교제하고 성령의 사역을 목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체험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타락하고 배교하죠.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애초에 믿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예요. 그는 성령의 사역을 보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함께 동행했고 내세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교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경성하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넘어질까 조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령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설교자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도들이 말씀을 잘 먹고 있는지 잘 먹지 않는지 말씀이 튕겨 나가는지 압니다. 그래서 상태를 대충 알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해할 때가 있죠.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심하게 일어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설교를 할 때 영안을 열었다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한 30년 정도 목회자,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 주셨던 그러한 체험이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3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다른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중직 집사님, 저 뒤에 저희 아내가 지금 앉아있는 저 정도의 제일 뒤에 앉아있는 저 자리에서 눈을 컨택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집사님이 앉아있는데 그 집사님 속에 마귀가 앉아있는 거예요. 마귀가 저를 보고 설교하는 저를 보면서 무서운 눈을 가지고 노려보고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때 영적 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축되기도 하지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역시나 비슷해요. 여러분 뒷자리는 앉지 마세요. 가능하면. 뒷자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은혜 있는 사람들은 자꾸 앞으로 오더라고요. 말씀 들으려고. 제일 뒤에 앉는 지금 뭐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앞에 앉으셨죠. 우리 아내만 제일 뒤에 앉았는데 제일 뒤에 역시나 앉아있는데 중직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또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일을 하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한 웃는 모습, 피에로의 모습. 피에로의 가면을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스마일하고 웃고 있지만 영적인 실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열심을 다하는 믿는 사람인데
충성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마지막 또 설교를 하는데 늘 신앙을 자랑하고 늘 지식을 자랑하고 오히려 저에게 가르치려고 들고 늘 어떤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은 그런 분이 앉아 계셨어요. 영향력을 굉장히 끼치는 분이었죠. 근데 설교를 하는데 보는데 그분 속에 꺼벙이가 앉아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게 보이는 꺼벙이가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드러내려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발 저를 보시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여주셨던 그런 내용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지옥 갈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인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거짓 그리스도인들로 변한 겁니까? 아니요. 그들은 처음부터 가짜였어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자들은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반으로 나뉘어지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반으로 나뉘어져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 주신 구원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 또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 주신 구원도 폐하여질 수 있다라고 설교하죠. 무엇이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헷갈리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기본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사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중심을 잡고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래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두 구절이 상충되죠.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죠? 아,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죽은 거랍니다. 도대체 뭐야 이게? 제가 오늘 이것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 확립시켜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것은 우리들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진리예요. 이 세상은요, 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은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더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채찍질합니다. 더 나가, 더 나가. 말을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말을 모는 사람이 채찍을 가지고 더 열심히 채찍을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노예예요. 노예. 세상은 노예예요.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라고. 예를 들어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20등 했어요. 20등 했더니 나름대로 잘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그래요. 20등 하면 대학 못 간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10등 해야 된다고. 그래서 10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10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10등 해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못 간다고. 지방으로 간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더니 또 그럽니다. 반에서 1등은 뭐하냐고. 전교 1등 해야지. 그래야 서울대 가지 그럽니다.
전교 1등 하면 더 앞으로 가라고 채찍질을 하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믿어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뭐하러 십자가에 달리셨냐. 그게 아니면 너희들한테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신학으로 따지면 칼빈주의에 가깝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하이퍼 칼빈주의로 가면 이단이 돼요. 구원파가 돼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선택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로까지 가게 됩니다. 또 금방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신학으로 따지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근데 극단적인 하이퍼 알미니안주의로 가면 내 힘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지쳐서 못해요. 양 끝에서 오해들이 있죠.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기본 전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인들 한번 보세요. 스님들 한번 보세요. 아무리 고행해도 마지막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지옥이다.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 유명했던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존경받던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고행을 많이 하고 도를 많이 쌓았던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을 때에 나는 지옥이다라고 그랬어요. 제 숙부님도 돌아가실 때 남녀호랑개교 2단에 빠져서 제 집에 와서 얼마나 전도를 했는데요. 이단들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누워서 벌벌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전도하고 다녔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별의별 신들이 다 나옵니다. 부처님, 예수님, 조상님, 나 좀 살려주이소. 나 좀 살려주이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절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너 힘으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나라.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내 자아대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의 예를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 의미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간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물에서 들어가서 다시 올라오죠. 이제 나는 죽었고, 옛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불완전한 인간에게 또 실수하죠. 침례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화나서 집안에서 싸움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다가 목사님 나 다시 한번 침례 받을게요. 그래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2번 침례를 받았는데 또 역시나 또 죄 짓죠.
성지순례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또 침례 받습니다. 나 새롭게 살 거야. 근데 돌아오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옆에 있는 집사하고 자리 사업 때문에 불편함이 많이 그러면서 티격태격거리고 또 내 자가 막 드러나죠. 이렇게 실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약한데. 그럼 또 포기해야 됩니까? 또 침례 또 받으러 가야 됩니까? 요단강으로 다시 빼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런 원리예요. 이전에 내가 침례를 받은 것처럼 다시 거듭났다면, 그런데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나의 자아가 오작동할 때가 생기는데, 나의 자아가 오작동이 될 때마다 다시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붙잡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으면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회개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죠. 한 번이면 대신 뭐 자꾸 두 번, 세 번 하냐고 그러죠. 근데 아니죠. 그래서 이단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왜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럽니까? 그 거장이, 그 대단하신 분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도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속에서 날마다 옛자가 꿈틀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상주실자를 바라보고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시 일어서 간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싸움에서, 나의 아이덴티티 싸움에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인가? 그 정체성 싸움에서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쭉 살아가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안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조금 전에 칼빈주의, 알미안주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마시고 목회적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회자로서 흔들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강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랑 상관없으면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자식과도 같은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한 강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너희들께 경고하고 심하게 말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적인 관점에 자식 바라보는 것처럼 잘못하고 있는 자식들 바라보면서 막 화내고 이러면 안 돼 라고 소리치지만 결국에는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알아, 확신해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어그러진 죄성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시스템은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시스템은 아버지와 자녀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아버지와 나의 자녀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아픔이 있죠. 자녀 때문에 속이 너무너무 상해서, 그래서 때로는 내 분노를, 내 자아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되죠.
딸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말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특히 아들 키우는 집은 이 말이 뭔지 잘 알 거예요. 딸들보다 아들을 키우면서 일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을 잘 부모가 다스리지 못해서, 아비가 다스리지 못해서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놈의 자식, 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나가서 살아. 들어오지 마. 이런 분노에 찬 말들을 감정 실어서 얘기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그렇게 말한 부모의 말이 본심이겠습니까? 그냥 본심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본심으로 말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화가 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말은 거칠어도 행동으로 옮길 진심은 아닙니다. 저도 이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참 저도 초보 아빠이고 큰아이 키우면서 참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회개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또 우리 큰아이에게 잘못했다가 아빠가 잘못했다고 눈물로 용서를 빌 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까 이해를 든 것처럼.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아이에게 나가, 이놈 자식아. 네 마음대로 살아. 나가서 아빠 너 필요 없으니까 나가서 살아. 그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감정을 못 이기고. 그럴 때는 우리 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또 화가 나죠, 남자아이인데. 화가 나가지고 그 아이도 나가버렸어요. 그냥 나가, 이놈아. 그러니까 그 아이도 나가버렸어요. 동네 한 바퀴 돈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데 그 나간 아이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제 본심은 아니잖아요. 정말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말을 했지만 내 본심은 이놈의 자식이 정말 또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또 이 아이가 나가서 마음이 이상해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놀이터 같은 데 가서 푹 앉아가 어깨를 쭉 쳐져가지고 흐느끼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은 또 화가 나지만, 또 한쪽 마음에서는 걱정과 거심과 내가 왜 그랬지 않은 그런 회한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오는 아이를 보면 찾아놨습니다. 차를 타고 찾아놨었어요. 없더라고요.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창문으로 계속 애가 오나 안 오나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저 멀리서 어깨 축 처져가지고 터벅터벅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오는구나. 내가 안 본 것처럼 방으로 쑥 들어갔죠. 그러니까 문소리가 텅 들리는 거예요. 아, 들어왔다. 들어왔구나. 다행이다. 여러분, 화가 나서 나가라고는 했지만 절대로 속마음은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가끔씩 아이들로 인해서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우리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용해 주시라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라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에요. 길게 저희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똑같지 않으실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들겨 패는 것은, 잘못할 때 두들겨 패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는 예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하나님 뜻이 뭔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교회 외적으로 일어나는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배교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9절부터는 그 이후로부터는 위로해주고 있어요. 격려해주고 있어요. 이놈의 자식들 두들겨 패다가도 다시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마음은 사실 그거 아니었어. 널 사랑해서 넌 정말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어. 근데 아빠가 실수한 것 같아. 너무너무 잘못했어. 너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실수하기도 하지만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들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뭘 합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것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러한 섬김, 이런 사랑, 믿는 자로서의 열매들은 겉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있고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했는데 오해받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또 오해받을 때 낙담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마음하고는 다르게 오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그죠? 하나님 안 잊으셔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 집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이 집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 바라본다. Keep going.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저 집사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며 꾸준히 또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선행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이 선행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지만 이 선행이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당연히 나와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종교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나는 천국 가니까, 나 구원 날짜도 알아요, 나 말씀에 동의해, 종교화가 되어서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화석화되어 버려요. 화석화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껍데기는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폼은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교회 안에서 세상 말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이미 죽은 자들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뻔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그들 중에서 산자와 죽은 자,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은 골라내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죽은 자들은, 쭉정이들은 불에 태워질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예수님을 믿는 진짜들은, 오늘 말씀 지금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말씀 다 읽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려. 그리고 쭉정이들은 다 태워집니다. 열매 맺지 않는 자는 불에 태워집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말씀만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 기자가 간절히 원한대요. 그냥 원하는 게 아니고 뭐 너희들이 그러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간절히 원한대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4가지를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목회자인 이 히브리서 기자는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첫 번째,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동일한 것이 뭐죠? 10절에 나와 있는 사랑으로 성도들 섬긴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과 같은 동일한 이제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풍성하게. 조금? 아니, 풍성하게.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 난 믿으니까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천국 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의 어떤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득 찬 풍성한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얻게 될 영생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여러분, 끝까지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4절에서 8절까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중도에 배교하는 자들이 나왔죠. 그렇죠? 그들이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풍성한 그 소망 안에서 인내하고 결실하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세 번째, 간절히 원하는 것. 세 번째,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이것은 영적으로 신앙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렇게 그냥 목적 없이 살지 말고, 빈둥거리지 말고, 시간이 많아서 남의 일에나 간섭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내세의 소망을 두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게으르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래.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에 갈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처럼 되어라.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고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13절 이하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죠. 아브라함처럼 기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누가 받는 겁니까? 자녀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거예요. 받아라. 어떻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아라. 그런 받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짓된 배교자들처럼 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난 너희들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돌아와라. 가짜들 가운데 있지 말고, 가짜들이 알려주는 거짓 메시지 속에 있지 말고, 그들이 주는 나쁜 영향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서 돌아와라. 거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누구도 못 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결혼 가운데 있다면 이제 툴툴 털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4가지를 말씀을 했죠. 여러분 꼭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며 사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기업을 약속으로 받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